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건전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또 답을 찾아가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스승인 윌리엄 에임스의 신앙의 정수를 기준으로 우리의 질문들을 점검해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어떤 지식주의적인 신앙을 지식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하나의 움직임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어떤 것, 우리 지성이 닿지 않는 어떤 것,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던져두고 그 생각하는 영역을 포기하는 또 다른 극단일 것입니다. 신앙은 이 두 영역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것과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사용하되 다 닿지 않고 이루지 않는 부분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들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나아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뢰의 영역과 우리가 살아낼 충성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과 신뢰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사야서의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농부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성경의 이야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향 씨를 뿌리거나 대회향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농사를 통해 경험을 얻는 것, 이 반복된 농사의 과정을 하나의 내용으로서 습득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음에 지어야 할 농사의 내용과 그 지혜를 이전에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도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계획을 따라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지혜를 내어서 삶의 수고를 덜어내고 지혜의 열매로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섭리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열심을 쏙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사람의 열심과 열정과 우리의 지적인 노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들을 읽어보고 살펴보고 고찰하며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하고 온전한 선택을 해 나아가는 것, 시행착오를 거쳐 더 나은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함께하고 또 그 섭리하심 속에 나의 삶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이전에 행하셨던 일 어디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적 산물들, 기독교 서적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의 흔적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사람의 의지 활동과 지혜 활동, 그리고 손으로 힘쓰는 노력의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지 활동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그 크신 섭리하심의 결과, 방향성과 일치하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이 노력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분별하는 우리의 지성적 활동, 그리고 지성적 활동을 통해 얻은 결론을 따라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 이 활동이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적이고 또 우리 육체적인 활동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사람의 모든 것을 다하는 전인격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도 더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다, 호흡의 예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배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1시간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모든 예배의 포문을 여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살아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전인격을 다 주님의 영광과 섭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 활동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치 원리는 양심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꿈을 꾸고 정의를 소망하고 불의를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분별하고 그 일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의지를 믿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별하고 내가 선 길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물러서지 않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는 여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세계와 그 안에 담긴 질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통상적인 방식으로 피조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통상적이고 제정된 질서를 생략하여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규칙과 선하신 의지 속에 정하신 원리들을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음에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지탱하시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보존하실 때 하나님은 정하신 원리대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 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매이는 분은 아닙니다. 아주 기뻐하시고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대로 일을 행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탱하시기 위하여서 이 원리들을 생략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들, 이 정의로운 원리들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선한 의지를 따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불의한 상황, 이 부조리한 상황을 해결해 주십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나타난 어떤 특별한 기적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권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행하신 이 일로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조금 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스스로 꾸며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아주 특별한 일이라 하더라도 드러내어 알리는 일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일을 이루는 일에 쓰여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바울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사도 중에 더욱 사도다 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극히 제한된 환경 속에서 극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이죠. 어디에 가서나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일에 나의 말과 이야기들이 쓰이는 것은 아닐까?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상적인 다스림 아래에 하나님이 정하신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아름다운 정의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화지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일이에요. 내가 너무 이 일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 뜻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의 뜻을 추구하는 일을 위해 나의 삶을 도구로 내어놓는 결단입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경대로 믿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인 것처럼 꾸며내었습니다. 그랬을 때의 위그노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일이 무엇인지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선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에게 찾아온 불의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과 최대의 옳은 일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그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들에겐 죄가 없었느냐? 아니죠. 우리에게는 늘 연약함이 있고 늘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한다 하더라도 모자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늘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와 모든 일의 해석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뚜벅뚜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갔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과 그른 것들을 적절히 나누어서 옳은 것은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잘못된 것은 징계하시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교정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모든 것은 지으신 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람의 능력과 재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꺾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을
마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건전함과 사랑의 순결함을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연마하시는 것입니다. 금을 연단하여서 더 순도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잠시 떼약볕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은혜로서, 선하신 뜻으로서 보호하십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방식으로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잠시 낮추실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자신을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 구원하시는 보통의 원리를 생략하시고 바로 그들의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악한 날에, 악한 때에, 악한 상황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진정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때때로 당신이 정하신 법칙을 생략하셔서 우리를 구조하시고 우리에게 신뢰를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신뢰를 향해 성장해 갑니다.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며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선하기 힘든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루 더 선할 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걷는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들이 우겨싸고 많은 어두운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촛불을 들고 설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설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 있을 때 어둠은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모든 이들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함이 있지요? 하지만 기도합시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아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내서 선한 삶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또 뵙겠습니다.